축복덩어리라는 그 말이 이렇게 가슴 깊이 뼛속까지 부딪혀 오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 뼛속까지 부딪혀 오세요? 아멘 금방 작아지죠. 네. 네. 그래서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이런 말 사람들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일단 사모님 쓴 책 제목이 축복덩어리라 굉장히 낯선 얘기는 아니지만 내 자신이 정말 축복덩어리인가 물어보면 현실을 보면 내가 축복덩어리인지 도대체 뭔가 색깔이 없는 걸로 굴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번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잘 질문하시면 항상 성경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제 자신이 축복덩어리라고 굉장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진짜 축복덩어리가 맞구나 여기서는 이런 게 굉장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축복덩어리라고 굉장히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언제 그러세요? 언제?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항상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대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 축복덩어리라고 굉장히 믿어질 때가 주로 언제세요? 저는 축복덩어리라고 내가 좀 믿어질 때가요. 이렇게 중국에 가면 믿어져요. 예, 왜냐면 거의 한류 스타랑 비슷한 수준의 하얼빈 교회에선 그렇거든요. 사실은. 예. 뭐 김수현 이런 사람 얘기해도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예. 근데 거기서 왜 내가 그래서 저 오라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몇 년 동안 와서 사시면 안 되겠냐고 뭐 이런 얘기하고 중국 여자 굉장히 소개시켜 주려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의 결혼에 관한 얘기만 하면 굉장히 반응들이 육신적 반응이 굉장히 충만하세요. 예.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래서 참 나를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사실은 다른 걸 안 하거든요. 이게 계속 할 게 그리스도만 말을 해주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 뭐 거기 꼬이고 묶인 거 있으면 일단 내가 가서 더 꼬이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완전 복음의 사람이 안 되면 사역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내가 느껴져요. 굉장히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축복덩어리가 안 느껴지고 안 부딪혀오고 뼛속까지 안 오는 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말씀하셔서 자꾸 내가 문제덩어리로 이렇게 자꾸 문제 생산공장으로 이 말이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내가 정말 축복덩어리라고 느끼길 원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축복덩어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유일한 증거고 열매가 맺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진짜 맞다. 내가 진짜 축복덩어리라고 느낄 때는 내가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만 말했을 때는 내 자신과 내 주위까지 사람들이 다 나를 축복덩어리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사랑을 해줍니다. 근데 내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질 않고 다른 반응이 일어날 때부터는요. 어느 정도 극과 극이 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어린 구루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응? 혼자. 그래서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이제 느껴져요. 인생 혼자 사는 게.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뭘 붙잡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어느 날은 정말 그냥 아무도 뭐 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스도만 말하면 내 자신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도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예수사랑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사랑교회가 전 세계 성지가 될 만큼 여러분 뭐죠? 그 성지순례 이런데 가실 거면 예수사랑교회, 보스턴 예수사랑교회, 하얼빈 예수사랑교회
일본 뭐 이렇게 돌아가면 성지순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봐야 거기 뭐 짠물밖에 없어요. 뭐죠 이게 사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지가 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외쳤더니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자긍심이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고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항상 목사님이나 사모님 말씀하실 때 그러시죠.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뭔가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생에 열매 맺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뭔가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요즘 뭐 세상 신문에도 많이 나지만 다 성공했다가 그냥 한 방에 가고 막 그 사람이 다 털려서 진짜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숨어서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사람들은 열매 맺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제자가 내 자신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인생을 살면 그 사람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인으로 봤으니까요.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인생을 사시냐면 정말 제자, 생명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니까 인생에 살면 살수록 점점 열매가 맺어지고 전 세계에 좋은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정말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논리로는 아무리 해도요.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아무리 논리로 유력하게 이긴다 할지라도 자기가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설명하지도 않고 논리를 대지도 않고 그냥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고 천지 만물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 사실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있고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안 믿어지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해야만 네가 저주와 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하시네요. 왜 이런 일을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이 다 처음부터 해결하시면 되죠.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절대 안 믿어져요. 어떤 설명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말씀으로 믿어져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말씀이 믿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이 믿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묻게 되어지냐면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믿어져야 되냐면 흑암의 권세가 믿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 무엇입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흑암의 권세는 안 믿잖아요. 1장 1절은 믿는데 1장 2절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게 했어요.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속에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결국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믿긴 믿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 문제에 이 땅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많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누구든지 문제는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찾아오고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찾아오고 한두 번쯤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치고 이렇게 인생을 사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를 잘 해친 것 같지만 굉장히 내면 속에 큰 고통과 상처를 받고 겉은 번지를 하는데 굉장히 내면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니면 그 문제 속에서 막 걷잡없이 무너져갖고 가난과 무능의 저주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냐면 문제 속에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겪으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그 문제의 상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찾아왔던 그런 모든 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생을 평생 따라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다 털리고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다 무너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어떻게 나를 무너뜨립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깡다구가 있고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이라도 하고 돈이라도 벌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깡도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일단 가난의 저주가 오고요. 일단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럼 여러분 세상에도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힘을 갖고 이기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오늘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 속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은. 문제가 오면 어떤 반응? 어떤 사람들은요 막 즉각 슬퍼서 울기도 하고 막 분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도망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반응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반응에 따라 문제에서 잘못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문제가 오면 뭔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막 도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막 산만해지고 이상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인생을 제대로 인생 육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 분명하게 인생에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인생의 축복이 옵니까? 예수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뭐 계속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쓴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무리 말해도 너에게는 힘 빠지는 말이 아니다. 지겨운 말이 아니라 힘나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여러분 반응을 해야지 인생이 되어진다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목사님의 강단의 메시지를 딱 들으시면 뭐 잘 들으시면요 항상 목사님 메시지는 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일어나고 선포하고 도전하라 요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근데 맨날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다양하게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발 눈을 뜨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인생의 증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증인으로서 오늘도 고백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 영혼 속에서 뭐가 옵니까? 진짜 이번 주엔 도전해야겠다. 이런 결단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막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집중력 없어도 저같이 없는 사람도 아무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을 막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막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뭘 어떻게 해?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래서 나 한다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연다고 해서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스타일로 하자면 그냥 대놓고 떠들어요. 아무튼 대놓고 막 크게 하는데 우리는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 주로 속으로 많이 해요. 예. 겉으로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겉으로는 안 하게 되잖아요. 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내가 도전하겠다 그런 결단에 오시잖아요. 그런 결단조차 안 오는 분들은 앉아있다 보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예.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결단이 부분적으로 안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도 그리스도라 그거는 좀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앉아있으면 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인생에 답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물어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여러분 집중해서 하면 나 너무 힘나고요. 진짜 행복해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거에서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다.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것을 계속 말하면 이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게 더 맞거든요. 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이 와요. 그래서 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부르는 만큼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끊임없이 24시간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긴박한 시대 속에서 24시간 화전을 쏘는 놈이 있고 너를 틈만 나면 파고드는 놈이 있고 끊임없이 잠도 안 자고 밤새 가라지를 뿌리는 게 마귀의 실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지정을 들쑤시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인생에 집중력 없이 전문성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혼미케 만드는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진짜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볼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꾸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저에게도 와요. 저는 제 체질이 원래 집중을 못하는 체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안 돼요. 집중이 진짜.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좀 집중해서 이렇게 언제 하냐면 저는 좀 시달리면 하더라고요. 하기는요. 이게 시달리는 문제가. 그래서 뭔가 시달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생각이 오거나 육신적인 문제가 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게 되어져요. 왜냐 느끼니까 내가 계속 공격당하고 있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너무 불행해지고 뭔가 불행해지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요. 마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해요. 너 시달려서 하는 건 소용없어.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좀 환청 비슷하게 들려요. 진짜. 너 시달려서 하는 것은 누리면서 해야 능력이 나타나. 넌 항상 시달릴 때만 하잖아. 해도 소용없어. 이러면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갖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 소용없어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길게 그리스도 안 해본 적 있으세요?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해 이렇게. 옛날에 한 10년 전 메시지가 뭐였냐면 한 2시간 동안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한번 깊이 의심해보라고 그랬거든요. 2시간. 2시간 난 전혀 모르고 산다. 그리스도를 전혀 안 부르고 영화만 봐도 2시간이에요. 그래서 영화만 재밌게 봐도 형 제자 아닌 거예요. 영혼에서 중간중간 한 번씩 재미없는 장면 나올 때 그리스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전혀 생각이 안 난다. 2시간 재밌게 봤다. 이렇게 드라마 연속으로 2편 보고 이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의심해봐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게 10년 전 수준이에요. 10년 전.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0분만 잊어먹어도 사실은 예수 사람께 굉장히 진보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껴있으라고 그랬고 10년 15년 전은 그냥 그리스도 죽고 난 사람 그리스도만 붙잡고만 있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10년 전 제자의 수준이 저희가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 항상 2시간이 너무 저에겐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항상 잘 잊어먹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부르면요, 이 의심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부르면 다 의심이 온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계속하면 이거 해서 돼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해서 진짜 되는 거야? 하는데 제가 좀 이게 마음에 진짜 갈등이 올 때가 언제냐면요. 중국에서는 좀 갈등이 와요. 이 사람들 내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거울 보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울 보고 한둘도 아니고 단체로 서서 해요. 단체로 서서 예수수 찌도 막 이걸 진짜 하는데 도대체 저것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를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냐 너희들? 그냥 계속 그리스도 하면서 자꾸 생각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선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예. 아무튼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예. 왜냐하면 그냥 저는 현장 가서 무속인한테 그리스도를 전해도요, 무속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지 마! 너 한 번 고백했구나. 너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지 마! 그리스도 하지 말라니까. 그래 계속 해봐. 잘한다 너. 이거 그리스도만 고백하 그렇게 저랑 그리스도 가지고 붙어서 한 주간 후에 가보잖아요. 진짜 뻗어 있어요. 예. 제 옛날에 우리 그루터기 데리고 진짜 제 멱살을 잡고요. 그냥 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 안 피했으면 코 깨졌어요, 진짜. 여자 장군이. 예. 그래서 막 그리스도를 막 선포했는데 제가 우리 구레턱에 놀러 갔는데 비 오는 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이 아줌마가 제 발을 딱 밟더니 손잡고 그냥 그대로 박치기를 하는데 도저히 거의 빠져나왔어요. 그냥 그리스도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저기 대문 앞에서 막 그리스도를 막 했거든요. 멀리서. 근데 우리 구레턱이가 뭐라 그랬더라? 우산 놓고 나왔다고. 갖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산을 갖고 나왔는지 안 갖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내가 그냥 가자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막 아무튼 옆에 누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리스도 외칭이 외쳤는데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요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왔냐고 이제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도저히 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왔다 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 몇 달 후에 만나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왜 못 알아봤냐면 장군이 빠져나와서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이 이름에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아멘. 근데 우리는 하면 그거 해서 되냐? 너 그렇게 시달려서 하면 효과 없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효과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만 찍어놔도 효과 있다고 느껴요. 3개월만 지나도요.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있고 그 증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고 전 세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만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공격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걸 해서 되겠냐. 그냥 괜히 짜증이 나고 어떤 애는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물려서 그래 그게. 그래서 사단의 태가를 밟아서 우리 교회 아이가 발이 아프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확실히 안 밟아서 밟힌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보면 각가지 이게 증거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있다는 증거가.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발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굉장히 이 증거가 이 공격이 와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는 사진 찍어놓을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전도사 강도사 시절 그 자료만 봐도 그냥 제가 보고 헉 놀래요. 진짜 제가 봐도 분명히 변해했고 제가 이렇게 이 현장 가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얼굴 톤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색깔 톤이 그 정도로 변화된 증거가 있는데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찾아오잖아요. 이거 해서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계속 찾아온단 말이죠.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오잖아요. 오시죠, 이렇게 막.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한 진짜 30분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즉각 갈등 와요. 입 아프다. 이거부터 와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공격이 온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한번 안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내보세요. 예. 굉장히 좋으시죠? 예.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냐?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제가 안 해본 얘기 해드리려고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뭔가 마귀의 논리가 찾아오니까 굉장히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러,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 오늘도 여러분 입양아들 많이 왔는데, 내가 입양아만 됐어도 진짜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 거저 배우고, 쟤네들 어차피 교회 만났는데, 어차피 예수 사람께 만날 건데, 내가 또 저렇게 살다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차피 이 사람들 보고 만났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튼 근데 목사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봐야 되는 목사인 거예요. 진짜 진짜 설교 한 3배 정도는 에너지가 허비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발표를 안 해본 사람이 사회 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 분들이 야 진짜 결국엔 저렇게 복음을 만날 건데 예? 참 나도 입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다가 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다 부러졌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멀리 가도 왔잖아요. 근데 저는 멀리 갔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체질이. 그래서 그냥 영영 복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문제 속에서 어떤 반응이냐면 숨어버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나 봐요. 목사는 숨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예, 이렇게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게 숨을 수가 없는 거든요. 어느 정도 오냐면 막 진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숨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구나. 그래서 입양아는 왜 입양아로 살다가 복을 만나냐? 안 숨고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참 강대국에 심어놨다가 살아남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던지 그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셔서 저와 같이 입양하러 가셨으면 마약 환자로 죽었을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붙잡아두고 이렇게 막 헤매다가 만나게 했다. 난 너무 부럽다. 저 사람들이 우리 자기 처지에서 그리스도 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받고 나를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불렀으면 알아서 하셔야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게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낙심이 와갖고요. 제가 딱 며칠 안 해봤냐면 이틀 안 해봤어요. 이틀 여러분 이틀 굉장한 거예요 이거. 예.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예. 평상시에 자주 그러는 건데 저 이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참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나와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어정쩡하게 산 거 요즘에 점검하느라고 다 나오느라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이틀을 한 번도 안 해보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틀을 하니까요. 제 영적인 문제가 막 무기력한 거 막 이렇게 무기력해서 일단 문제 앞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미루는 거 막 피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숨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숨으면 이제 무기력해지고 숨잖아요. 그냥 이불 뒤집어서 자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근데 이틀을 제가 안 해보니까 자도 안 행복해. 예. 뭘 해도 눈을 감아도 이게 잠도 안 오고요.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때 아침 될 때 그리스도 안 부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그래서 다시 부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후회됐어요. 왜냐면 다시 회복시키려니까 이틀 불러서 회복이 안 돼 이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래 가도 안 알고 싶은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해보면서 제가 체험한 게 진짜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해도 아무 효과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효과 없다고 느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틀만 안 해보세요. 무엇을 해도 안 행복해져요. 진짜 불행한 생각이 들어요. 이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주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반응에 따라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이 마귀의 존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언약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정쩡하게 우리를 살게 만든다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잃어버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정말 저게
이 창세기 3장의 비밀은 정말 끝이 없이 무한한 것이구나.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 창세기 3장 메시지를 했는데 정말 제 인생에 내 안에 숨어있던 어마어마한 어둠을 성경적으로 딱 발견한 것이 이번 주 말씀이었거든요. 예.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손해가 오고 반드시 너에게 엄청난 이 손해가 뭔가 타격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어정쩡하게 살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항상 젖어 있잖아요. 예, 조금 그리스도를 내가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아온 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내 인생은 어정쩡한 열매, 어설픈 열매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안 부르고 이틀만 지내도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까지 뭘 잡을 수 없을 만큼 무엇을 해도 뭘 해도 그냥 불행하고 답답하고 이럴 만큼 내가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부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이 오잖아요. 이것을 불러서 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만 이 마귀의 존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반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나오는 그 반응을 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성령의 인도받아 내 인생을 살고 하는지 아니면 마귀의 통치에서 내가 움직여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권세, 사람 속에 들어간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듭니까? 내게 나오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요. 그대로 내가 영향을 받으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반응, 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눌리는 반응, 사람의 눈치 보는 그런 반응들이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있음을 알고 결국은 그 사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육신적 반응에 따라 일평생을 살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내 영혼 속에서 언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때 사용하면 정말 빠르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다가 언제 멈춥니까? 육신적 반응이 나올 때 멈추잖아요. 뭐 언제 내가 육신적 반응을 속에서 언제 급격하게 어두워지는가? 여러분, 사람의 눈빛만 보고 사람의 어떤 말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급격하게 어두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육신적 반응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엔 내가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 의해서 24시간 공격당하고 끌려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세 번째 하나님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결국은 빛을 비춰야만 네 인생을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해보고 안 해보고 알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한번 안 하기로 작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 드렸잖아요. 이틀만 해봐도 그냥 내게 밀려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가 계속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문제 끝.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구호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왜 삶에서 무너지냐면 삶에서 잘 안 하거든요. 예.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과 이 긴박한 시대 속에서 생명 없는 그 종교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깨달아진 게 무엇입니까? 생명 없는 종교는 절대 죽은 자는 산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모든 문제 끝내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 다음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느냐? 네 안에 24시간 너와 동행해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함께하는 권세를 네가 계속해서 사용해야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배웠고 정확하게 알았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쓰지 않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라고 할 만큼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축복 덩어리라고 고백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시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 헛소리하고 아멘하라고 막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삶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고 자꾸만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때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생명 없는 종교고 우리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을 왜 해야 됩니까? 왜 이 절대적인 진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왜 선포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물고 있는데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마귀잖아요. 육신적 반응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순간 여러분 작은 인생의 문제, 작은 부딪힘 앞에서도 내가 순간 머릿속에 육신적 반응이 나오고 내 반응이 저 사람을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이 문제 앞에서 낙심이 오고 힘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 앞에서 요동치고 움직이고 폭발하고 용솟음 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용처럼 용솟음 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끝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깨우는 고백이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깨어나도록 하는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구나. 이것을 잘 내 영혼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육신적 생각을 밟아버리는 고백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여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알 때 제 영혼 속에 제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쉽게 어떤 문제 속에서 영향받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손해봤으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두워졌다면 내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흑암의 권세, 이 환경을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가 살아 움직여서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만왕의 왕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려면 산 사람은 부르면 반응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는 이것을 말해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알지 못해서요. 아니 중국에 가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할렐루야 방언 가르쳐준다고요. 할렐루야 빨리 하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랄랄랄랄랄라 이거 된다고요. 그거인데 진짜 저는 도저히 내 인격으로는 못 따라가겠어요. 진짜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그래서 다음에 하시라고 내가 다음에도 안 나간다 난 절대로. 근데 여러분 중국 가서 방언하는 사람 손에 보니까 다 할렐루야 방언이에요.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 생명 없는 종교를 한국이. 그래서 여기도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 없는 종교가 지금 지구를 덮고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함께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육신적 반응에 따라 계속 마귀의 공격 속에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어정쩡하게 살아야 되냐. 항상 나를 지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강력한 마귀의 생명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마디로 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정령 죽게 되지만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반드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순간 살아 깨워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을 고백할 때 살아 생명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깨워야 그 생명의 살아 움직여야 드디어 내 입에서 권세가 시작된다니까요.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나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나를 눌리고 매이고 묶이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그리스도로 저주받고 떠나갈저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분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 앞에 전 세계의 모든 제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역사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합니까? 분명한 증거 앞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로 권세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준비되어지면 전 세계가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자꾸만 힘없는 종교인처럼 생명 없는 종교인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리는 강력한 살아 움직이는 마귀의 역사 앞에서 예수의 생명을 움직이게 만드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분이 깨어 일어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정말 나는 열매가 없다. 정확하게 질문하면 돼요. 열매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절대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고 육신적 생각과 육신적 반응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부르고 있는지 안 부르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내가 그분의 생명에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서 내 영과 육을 살려내고 있는지 안 살려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단의 머리가 밟히는 것이다. 내 영과 육이 살아난 증거, 예수사랑께 전세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난 증거를 보라. 보면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어정쩡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지금까지만 해도 너무나 충분하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결단 속에 그리스도로 도전하시면 어정쩡한 인생에서 정말 열매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